입장에서 히브리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는 참으로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는 경배하면서 섬깁니다. 같은 천사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섬겨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2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복종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배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먼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율법보다도 확실한 복음을 받았으니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도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그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려 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흘러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계속 나아가고 우리가 밀려서 배가 그냥 물에 밀려가듯이 우리가 밀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염려하라는 게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깨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구약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구약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 복음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도 아주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공변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변됨이라는 것은 여기에 정의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아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온당한 심판을 행했습니다. 오전에 들었지만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불을 가지고 제사를 함께 그를 심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처음에는 3절에 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 사도들이 우리에게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또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나누어주신 것,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사도시대는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이 복음 말씀을 그리스도로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성령이 나눠주시, 이것은 나눠주시라 해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하나 땅을 갖다 가지면서 나눠 주었듯이 성령께서는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줬습니다. 땅을 나누듯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 은사로서 우리가 일함으로써 교회를 섬김으로써 함께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갑니다. 이런 참으로 구약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가지면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가? 아들 하나님께서 낮아지심과 낮아져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중에 계셨지만 우리 모두가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5절 6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오던 세대를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심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은 원래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같은 내용이지만 시편 8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나 온 땅에 찬양을 받으시는데 어린아이들을 어머니의 입으로 젖먹는 아이, 그 어떻게 저부절을 빨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젖바라는 것을 가르쳐줘가지고 젖을 그 어린아이의 젖바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께서 성령 입성을 할 때, 종려주의 입성을 할 때 어린아이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3절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별들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냥 그 우주를 해와 별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해와 별들을 우리를 위해서 비추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생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와 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이 우주 공간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5절에서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5절의 천사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 같은 말을 헬라 성경에는 천사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조금 못하게 해서 영광과 존귀로 판을 씌웠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거발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고기와 들짐승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이렇게 동물과 고기들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 만물을 다스리게 한 이 나의 신분,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땅에 있는 건 다스리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영광스럽게 했지만 사람이 이 영광스러움과 이루지 못했죠. 사람을 배반하면서 땅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보다는 욕심대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간들에 대해서 주 예수께서는 이 시편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셔서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고 만물을 거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만물을 복종하게 했지만 아직은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자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이 만물 안에 그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오직 천사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었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지만 오히려 천사보다 낮아지셔가지고 어떻게? 죽음의 고난심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고난받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낮아지셔서 죽고 고난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영광과 존귀로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도 영광과 존귀가 있으셨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달라지냐면요.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지금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영광과 존귀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셨는가? 구절과 앞에서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음을 맛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께서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원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편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한테 죄가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끼리도 그냥서로 타고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심으로써 자기 욕심으로 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흔들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 안에서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자리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10절에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니라. 이제 10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죽으셨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승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만물이 인하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그냥 그분 때문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있고 누구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만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이거나 말미암다는 것은 만물이 통해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만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만 많은 아들, 딸들을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많은 아들, 사람들 가운데 아들, 딸들을 선택하셔서 많은 아들,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약함과 죄의 부끄러움 있는 우리들을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니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 구원의 주라는 것은 주님이라 할 때 주님이 아니라 아르케, 모범 이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되는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한 대신해서 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명은 가장 모범적인 인간입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는 중보자 역할이고 또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돼 가장 모범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장 모범적인 인간이신데 가장 모범적인 인간이신 이분을 무엇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없고 병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용서받는 것과 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언제나 하나의 사람으로 변해가듯이 그리스도에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고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또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낮아지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죠. 지금 그리스도가 아이가 되셨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피와 지혜에서 자라왔다.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비웠고 아기가 되셨고 지혜도 많이 비워졌고 지혜도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면 성장 과정을 얻게 되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온전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변해가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받으셨습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피공로로 죄 용서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신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거룩의 함을 입은 자가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와 또 우리들은 다 하나에서 납니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형제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그 시편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또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이 주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교회에서 선포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형제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역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신분에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와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높은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서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이 시편을 가지고 쭉 찬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편 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니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익숙한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사람과 죄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하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희망꾼이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어가리라.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비웃으며 입술을 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고 제가 여호와를 어떠하니 구원하실까 저를 깃발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42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면 하나님 거기서 내려오너라 하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제가 남은 구원한다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2절 21절 봅시다.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까지 시편 21편까지 아마 전체 내용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22절부터 갑자기 바뀝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이라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뒤쪽 부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같은 시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으셨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받으셨을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범을 보이면서 찬양합니다. 이제 나를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 높이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형제 중에 내가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을 다시 히브리서로 오겠습니다. 구약의 이 시편의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는 앞쪽에서는 시편 8편을 이루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시편 21편에 나오는 이 찬송도 구약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찬양을 이루시고 교회 가운데 찬양을 있습니다. 13절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10절 1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사야서 8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태어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시편 8장 18절에서는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낯을 가리우셨습니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그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표시로서 온 땅이 어둠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리스도를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 다 옮기셨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스라엘 중에 하나의 그 표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새로 세웠다는 하나의 징조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땅에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영광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은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아 혈육에 함께 속하셨습니다. 원래 그 자녀들은 우리 그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그 부모 밑에 같은 그 살과 피를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혈육에 속하십니다. 우리들처럼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혈육, 같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뭘 합니까? 사망의 세력자들과 곧 마귀를 없이 마귀를 정복하는 게 뭘 통해 하시냐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왔고 죽음과 악한 일을 하는 권세를 마귀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정복하는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시는 걸 통해서 죽음 권세를 잡은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생명을 주면서 생명을 계속 주면 되지만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죽어서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직접 죽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갖다가 부활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도 정복했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또 마귀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수단으로 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귀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물러시고 지금은 마귀의 세력을 어느 정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마귀를 완전히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로부터 바깥쪽으로 멸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루어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그 능력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시민들의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죽는 겁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병드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죽는 걸 무서워합니다. 죽는 걸 무서워하니까 뭔가 살아보겠다고 죄도 짓고 그러면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라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 안에 살고 있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평생 그냥 죽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죄도 짓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을 걸어가시고 마귀를 눌렸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흘리신 것이 천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높습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얻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하셨습니다.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17절에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며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셔서 같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제물로서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이 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십니다. 17,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두 가지 일을 말하는데요. 우리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받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자비롭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에서 신실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난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받는 우리들의 고난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러신 분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교회에서 내려오라면서 많은 모욕을 했습니다. 얼굴에 침을 내면서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묵묵히 심판을 하시고 견디하게 하십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천사보다 못한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사의 승격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악한 일을 한다거나 구원으로부터 은혜를 본다고 하시는 이 경고를 신중하게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마치 그리스도를 돕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과 고난을 먼저 이기시고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죄유혹을 받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께서 새하늘과 새